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의 부르심, 평범한 일상에서의 부르심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착각을 한 번쯤은 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러냐면 SNS, 온라인상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또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차만 타면은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에서 내리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목소리도 작고 어디 가서 자기 의사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차만 타면 되는 거죠. SNS는 어떻습니까? 익명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짓된 허영심, 자만심, 한계가 있는 지성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보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허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인간이라는 착각 속에 살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착각입니다.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야 인간적 야망과 기대를 모두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에는, 청소년 때에는 꿈과 야망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꿈은 어디 가고 아침에 눈 뜨면 씻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출근해야 되고 요즘 여성들도 많이 출근하지만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착각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 언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발견이 꼭 필요한데 이런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난 것 같으나 못났고 나는 못난 것 같으나 잘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못난 것 같으나 잘났고 나는 잘난 것 같으나 못났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이며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잘난 것 같지만 나는 사실 못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이 40의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를 통해서 장가도 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처가의 신세도 지고 아들, 딸을 낳고 장인의 양들을 기르며 운 좋게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미디안에서 이 우물가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모세는 나이 40에 그냥
떠도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의 처가와 그의 와이프에게 감사하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가고 또 다시 40이 흐르면 지금 모세는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아침이 되면 양치러 나가야 되고 저녁에 되면 양들을 우리에 몰아 넣어야 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열정, 그의 조국, 그의 민족, 그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지고 단지 양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마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특별히 나이 40일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애국 병졸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힐 때 그 병졸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묻어버렸습니다. 모래 아래.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또 싸울 때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간에 다투냐고 하며 그들이 싸움에 간섭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배신과 히브리 민족의 고발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강야로 떠났었습니다. 그가 펄펄 넘치는 자신감과 그 열정이 솟았던 때가 나이 40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의식,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의식, 자기 동포, 자기 형제에 대한 의식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져 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모세 앞에 호련히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양을 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넘게 모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 80되었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아니 40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나님이 만나줬다면 모세야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 말대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라고 했으면은 모세가 놀라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젊었을 때가 아닌 40년 동안 아무런 말씀 없다가 갑자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냅니까?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반문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힘이 셉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이 40대였을 때 애굽 왕실의 최강의 무기를 다룰 때요, 또 애굽 왕실의 최고의 무술을 익힌 때요, 또 애굽 왕실의 최고의 병법과 전쟁의 계략들을 익혔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 세기 동안에 다, 지금 나이 80이잖아요. 한 세기 동안의 정보가 다 소멸되고 사장될 즈음에 나를 부르셔서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평범한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쓰임받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평상시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기나무 속에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광야에서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날씨가 무척 건조할 때 산불이 담뱃불로 인하여가 아니라 산불이 나뭇가지가 비벼져서 산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떨기나무가 너무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다가 불꽃이 저절로 붙어서 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간혹 가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꺼져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타오르는 불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진 제물 사이로 오고 갑니다. 출애굽할 때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 불인데 어떤 불이냐면 태워 없애버리는 불입니다. 뭘 말하냐면 태워 없애는 소멸의 불은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떨기나무입니다. 뭐라고요? 떨기나무. 유명한 성경학자 아도 핑크는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모습이라고요? 모세의 모습.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이랍니다. 광야의 들판에서 이 마른 떨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용도는 그냥 땔감, 그것도 불쏘시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굵은 불이 붙는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작불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불이 오래 갑니다. 불의 힘이 뒷심이 더 강해요. 다 타고 숯불이 되었을 때도 불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확 타고 없어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불이라도 붙으면 금세 타버리고 없어지는 떨기나무인데 아도 핑크는 마치 이것이 젊은 시절 모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뭐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많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부부싸움은 젊었을 때 혈기 때문에 싸우는데 늙어서 싸우면 이게 문제가 돼요. 혈기도 없는데 싸우는 건 고집 때문에 싸우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혈기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혈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어서 혈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모세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가득 차서 펄펄 뛰어다니는 모습 한번 확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그런 상태의 모습, 그 떨기나무를 모세의 모습이다 라고 야도 핑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떨기나무, 잠깐의 불꽃을 사르다 없어지는 그 떨기나무에 불과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떨기나무에 임했다고요. 떨기나무는 잠깐 동안 타다가 없어지는 나무인데 여호와 하나님 임하시니까 그 떨기나무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타오른다. 계속 타오른다. 계속 타오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의 선한 열심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타오를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열정은 잠깐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계속하여 불꽃이 타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가시떨기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저주. 떨기나무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쓸모없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저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가시나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불꽃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너를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것이다. 네가 잃었던 그 열정의 불을 내가 다시 지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하여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충만히 임하셨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충만히 임하셨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주님이 임하셨구나. 주님이 임하셨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한 주님을 경험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는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은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왜요? 주님의 임재의 그 감격, 주님의 임재의 그 기쁨, 주님의 임재 속에서의 그 마음의 평안, 주님의 임재 속에서의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하여 바로 앞에 나아가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꽃 가운데 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도망에서,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직 처가의 사람들,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녀들과 그렇게만 관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모세를 알아봤을까, 알아볼까? 그런 수염을 길게 길었을 것입니다. 애굽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미디안 스타일로 다 바꿔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꽃을 일으키시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잘것없는 곳에 주님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잘것없는 곳도 주님 임하시면 거룩한 곳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갑자기 소리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모세가 봤을 때 주님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늘 양치던 곳이고 모세가 늘 왔다 갔다 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 땅이 상당히 평범한 땅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울창한 정말 그런 숲이 가득한 산이 아닙니다. 그냥 마른 바위들이 즐비한 나무가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은 좀 신비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명산을 올라가 보면은 정말 신비스러운 장소에다가 거기다가 뭐 신당도 줘놓고 뭐 성황당도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는 절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비스러움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마주한 땅은, 하나님을 마주한 그 땅은 신비스러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쓸고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죄된 짓거리 하던 장소라면 깨끗이 쓸고 닦고 또 영적인 그런 청소도 해야죠. 보혈 찬송도 부르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건물을 깨끗이 한다고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예배 마치고 청소하거든요. 이 예배당도 깨끗이 청소한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십자가 꽂아놨다고 뭐 거기가 다 예배당이고 다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각오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가 있어야 주님이 거기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떡볶이와 아이스티 전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그냥 무방전도로 하러 이제 우리 팀들이 다니고,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다니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 근처에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들과 엄마들, 또 이 동네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앞에서 몇몇 집사님들이 그래서 이제는 떡볶이도 만들고 커피, 아이스티도 만들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미모 얘기가 나왔어요. 미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집사님은 젊었을 때 참 미모가 대단했겠다고. 지금 보니까 미모가 참 대단했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약간 섭섭하다는 듯이. 아니, 이쁘다고 하는데 섭섭하다는 것도 뭔지.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저는 지금도 예쁜데요.
아, 지금은 왜 예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죠. 지금도 예쁘죠. 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전에 미모의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부에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분도 계시고, 일할 때 자기 능력을 못 알아주면 서러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단조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조차,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때는 어디 가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이 에너지, 얼마나 좋겠어요. 주체할 수 있는 에너지였다면. 주체할 수 없는 살들이 막 늘어나고, 아니, 내 말을 듣지를 않아. 그만 나와 하는데도 계속 나와. 아유, 저도 이게 계속 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산 바지가 안 맞아서 좀 금년에 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한때는 저도 왕자도 있고, 저도 한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꺾였어요. 다 꺾였어. 옛날이었죠. 옛날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어느 날 문득 우리 속에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때, 그런 삶의 장소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자기의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고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곳으로 다시 올 때에 너희는 나를 이곳에서 섬길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잘것없는 땅, 평범한 땅, 그냥 아침에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던 땅, 저녁이 되면 그 호렙산에 머물렀던 양들을 다시 이끌고 집으로 내려가던 그 땅, 출근과 퇴근하던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데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백성을 이끌어낸다면 그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서 있는 땅에 주님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가정 쳐다보면 부러워. 우리 집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우리 집도 주님이 임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낸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장소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출근하기 싫죠. 월요일 날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도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담대히 살아간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응? 아니 애굽으로 가면 안 되지. 애굽에서 나왔어요. 응? 애굽에서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호렙산 아래잖아요. 광야. 근데 광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냐면 가나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문이에요. 입문. 출애굽의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 서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응? 여러분 출애굽 강의 오늘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굉장한 은혜의 시간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내면은 더 큰 일들이 일어나요. 더 큰 일들이,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거는 너의 평생의 사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의 평생의 사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실 교육, 왕실 의복, 왕실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항상 경우 있는 말, 예의를 갖추고. 근데 모세는요 광야에서 짐승 젖자서 마시고 들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거 따다가 먹고 경우와 격식이 어딨어요. 광야에서 바위 뒤에 숨어가서 볼일 보면 되고. 그렇죠? 정말 갖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더라고요. 막 살잖아요. 모세가 무슨 체면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도 막 명동이나 막 서울 가끔 나가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사무쳐서 걸어가는데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모세가 존재감 없이 살았어요. 존재감 없이. 근데 그곳에서 주님 만나니까 모세의 존재감이 얼마나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거기서 거룩한 땅이 되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니까 그도 거룩해지고 그도 사명감에 다시 불타더라고요. 다시 불타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타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무슨 마음 먹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 변화될 거다. 근데 살다 보니까 누가 변화됐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 다시 불타야 돼요. 다시 불타야 돼요. 직장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 이곳에 보내주셨다. 나 사업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 열어주셨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야겠다. 까먹지 마요. 잊어버리지 마요. 그 마음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불태울 때 하나님이 쓰시지 꺼져갈 때 누가 써요. 만약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장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증명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승리의 깃발을.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일상의 평범한 장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 밖으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교회에만 살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로 오면 성도 되고, 교회로 오면 천국하고, 교회로 오면 다 이룬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로 오는 거는 입문이에요.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산 호렙산에 온 이유가 뭐냐? 나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 찾아오시어 모세를 서서히 회복시키십니다. 몇 년 만에? 40년. 하나님 40년은 안 되겠어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누추하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지만 주님 임하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